기원전 627년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때 나이가 20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시야 왕 때에 저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즉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되고 신앙의 나라가 될 때는 선지자의 사명은 참 기뻤겠지요. 그러나 나라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을 진행할 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에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선지자의 마음은 많이 아프고 찢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타락해 가고 있는 조국 유다와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저 유다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 에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바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던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자, 한 예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요. 두루마리 성경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 왕에게 갖다 주어서 읽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당시 겨울 궁전에 있었는데 그 왕 앞에는 화롯불이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왕 앞에서 낭독합니다. 근데 왕이 그 말씀이 서너 쪽 낭독하면 그 말씀을 칼로 베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화로에 던져 불사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찢어야 되고 옷을 찢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고 있는 왕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었던 에레미야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하는 왕을 보게 됩니다. 왕뿐만 아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이 다 그리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향한 불신앙,
이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는 타락과 탐욕과 부정과 잔악과 살인 등이 상습이 되고 말았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는 한평생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에레미야예요. 자, 그러한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토기장의 집에서 너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 일을 보여주고, 그 일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리 명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도구가 농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농로 위에 진흙 한 덩어리 올려놓고 그 농로를 돌리면서 그릇을 빚기 시작합니다. 자, 그릇을 빚다가 이 토기장이가 마음에 원하는 그릇이 안 나오면 다시 진흙을 뭉쳐요. 그리고 다시 원하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다시 빚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토기장이는 그릇을 빚을 때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빚어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다시 부수어서 자기의 주관대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권세가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곡식 항아리를 만들든지, 토기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저가 보게 됩니다. 자, 만들어진 항아리가 마음에 안 들면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뭉개뜨리고 뭉쳐서 마음에 드는 항아리가 빚어질 때까지 만들어요. 자, 순전히 토기장이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릇을 빚어냅니다. 토기장이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또 어떨 때는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어내요. 이 모든 판단이 누구에게 있는가? 토기장이의 판단이었고 토기장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릇이, 진흙이 나를 이렇게 빚어달라, 나를 이러한 그릇으로 만들어달라 요구하지 아니하는, 그 그릇이 나를 이렇게 빚어달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토기장이의 그릇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것을 보고 있는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을 봅시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토기장이의 토기 만드는 그릇을 빚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토기장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죠.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만드셨다, 빚었다 그런 뜻이. 이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가? 자, 우리 인생을 지으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 그릇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아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요. 물을 담아내든지 곡식을 담아내든지 음식을 담아내든지 무엇을 담아내는 용도로 그릇을 만듭니다. 자, 그 그릇의 용도는 무엇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 그릇이 빚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흙으로 빚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기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것이 우리 인생의 육체임을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육신을 만들었다, 그 뜻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그 육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있는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 영을 위하여 육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 안에 생기를 담아두기 위해서 육신을, 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대한데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생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진흙입니다. 여러분, 진흙이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제품인 그릇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혀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진흙으로는 스스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자, 그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선택이 돼야 되고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혀 빚어져야만 그릇이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흙이 있습니까? 자, 그 많은 흙들이 다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흙덩이 가운데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힌 흙만이, 선택되어진 흙만이 그릇이 되어 나옵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을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떠한 자는 붙잡지 않으시고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형 에서를 보게 되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해서 버렸고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랑해서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 아래 있는 인생임을 자각해야 돼요. 자, 우리는 진흙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빚어지고 무엇을 담아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인생은 죄로 타락한 진흙 덩어리 인생이었어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죠. 그러한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토기장에 의해서 진흙은 그릇으로 빚어지듯이 토기장의 손에 잡혀 진흙이 물건이 되고 작품이 되듯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잡힐 때 그릇이 되듯이 진흙이 그릇이 됨으로 그 용도와 가치와 모양이 바뀌듯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내용 있는 존재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흙 같은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토기장이는 농로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쓸모있는 가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농로가 어디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농로가 과연 어디인가? 바로 그 농로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농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빚어내는 농로입니다. 소망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버려진 자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곳, 변화시키는 곳,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농로입니다. 빚어내는 하나님의 농로, 바로 십자가에 인간은 그 농로에 얹혀지면 변화가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예요. 도둑이든지 강도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여자든지 남자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 농로의 위에 얹혀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농로에 얹혀져야만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농로에서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죄인인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것,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농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그 혈기등등하고 그 죄로 충만했던 사울이 바울로 빚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농로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던 성도들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던 자들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은혜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에게 길이 있고, 그래서 예수에게 대답이 있고, 예수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에게 그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무거운 짐도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는 우리는 사람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손, 구원의 손,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토요일날 밤에 시작해서 주일날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또 2023년도 첫날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며 한 해를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정말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우리 속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나의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 안에 보아이신 예수가 담겨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놓고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질그릇 때문에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 있는 예수, 내 안에 존재하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빚으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나된 존재를 의의 병기로, 진리의 병기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사용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